다 같이 기도 드리시면서 부안옥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부안옥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금이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라.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은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찬송가 6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주여 삼창하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예배를 감사와 주님께 찬송을 올려드리려 하는데 예수 아버지 그리스도의 하나님 능력으로 감사와 지켜주시고 찬송을 도와주시고 드립니다. 이끌어주시고 주 앞에 예배하며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다하여 능력으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께 찬양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하시고 우리 축복을 하여 주님을 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께 이르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님. 주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해주시고 이 영원한 멸망에서 건져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며 주님을 경외하며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주 앞에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것과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말에 실족하게 주가 되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눈을 드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삼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이 인도하시리. 아멘.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통로를 여시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을 부어주시며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저희들을 이끄시고 부살펴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여 모든 불안, 조조, 근심, 걱정을 이기게 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의 평화, 평강, 자유와 기쁨과 형통이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이 등불과 같이 저희들을 비춰주시고 저희들이 빛과 길이요 진리요 생명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 하나님께 더욱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하나님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동일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시사 저희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돕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30배의 열매, 60배의 열매, 100배의 열매의 축복으로 임하게 도와주시며 주님 영의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리고 하나님 영적인 가치로 이 세상을 판단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드리길 원합니다. 지켜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입니다. 신약성경 150페이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죽은 영혼을 살리고 그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아들도 아버지와 똑같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대답했지요. 세례 요한이라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분이시다. 그분은 위대한 윤리학자이시다. 어떤 사람은 사랑을 실천하는 위대한 성자이시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그런 정도의 인물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아주 가감없이 분명하게 밝히셨어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그대로 한다는, 똑같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들이 단순히 하나님을 잘 따른다는 뜻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심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예수님의 선포, 선언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신가를 밝히시는데 자신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 19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동일하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선포하신 말씀이지요.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대항하는 아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아들 되심이 하나님께 종속이 되어 있지만, 위치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지만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종속되어 있다 그래서 비굴하게 굴종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한 본질과 동일한 능력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 원리가 드러났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해서 혼자 스스로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예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목수의 일을 하시면 아들도 아버지에게 다 배워서 그대로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곁에서 일을 배우고 아버지의 일을 그대로 아들이 이어받는 것처럼 이 비유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일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과 전혀 다른 길을 가신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님의 행동은 바로 하나님의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은 무엇입니까? 신앙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의 대상에 대해서 올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했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참 복이 있도다. 그것을 알게 하니는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해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이 잘 되었다, 올바르다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바른 신앙을 가진 그 사람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이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권세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만일 사람이 예수님에 대하여 인간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알게 되면 그 구원은 확실한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성령으로 알지 못하면 자기 죄 가운데 멸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신 분이 바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타락한 세상, 죄악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구속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듯 예수님을 단순히 위대한 그런 성자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신이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얼마나 친밀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었는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사람에 대한 구원 계획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것보다 더 큰 일도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셨는데 그 질병을 고치시는 것은 물론이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영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 죽은 자들을 일으키는 기적을 예수님이 하신다는 것인데 놀랍고도 큰 일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하나님만이 사람을 창조하셨고 하나님만이 사람을 살리십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똑같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죽은 자를 살리시고 새롭게
창조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요, 죽은 자들에게 다시 살아나는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머물렀을 때 그 집 아들이 죽었어요. 위중하게 병에 걸렸다가 숨이 끊어졌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열왕기 상 18장에 보면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하나님께서 주의 종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영혼, 그 몸을 살리셨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에도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골짜기에서 죽어서 마른 뼈다귀들이 뒹굴고 있는데 마른 뼈들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셔서 살아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아들이신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려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일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그들은 생명을 주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모습을 가진 그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자기에게 있다고 선포하니 아니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그의 신성을 드러내시니까 아니 네가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하느냐 하면서 큰 충격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은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살린다, 생명을 준다는 말씀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만 사용되는 말씀입니다. 생명을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께서 삼위일체 하나님만이 생명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께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예수님이 증거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살린다는 말씀, 생명을 준다는 말씀은 하나님이심을 증명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상 사역 중에 죽은 자를 살리신 권능을 행하셨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그 무덤가에 가서 시체를 향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그 시체가 무덤에서 걸어 나옵니다.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에 따른 12살인데 그가 죽었어요.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사이에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죽었다고 환호하며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달리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까 이 소녀가 일어나서 걸어다닙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습니다. 나인성에서 어떤 관이 실려나오는 과부의 아들 청년이 죽었어요. 얼마나 그 어미가 슬퍼합니까? 과부이면 남편이 없는데 아들 하나 믿고 사는데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 관에게 말을 합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 청년이 살아납니다.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는데 그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동일하게 우리 주 예수님께도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었을 때 살려내시는 건 말할 것도 없고, 더 놀라운 것은 육체의 생명뿐 아니라 죄로 죽은 영혼을 살려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몸으로만 사는 것이 얼마나 오래 갑니까? 100년? 200년 못 가지요. 그러나 죽은 자를, 그 영혼이, 죽은 영혼은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그 영혼, 죽은 영혼을 살려내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영혼을 살려내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님의 생명의 권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죽은 영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씻으사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을 행하신 것은 그 영혼도 살리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육체를 살리셨으면 죽은 영혼도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선언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아멘.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이 기쁘신 뜻과 의지대로 죄악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그 사망에서 건져서 생명으로 옮겨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죽었습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사하시고 그리고 다시 살려내시는 새 생명 가운데 다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도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멘. 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는 자는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의 생명은 죄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그렇게 죄인이 믿게 되면, 죄에 빠진 자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게 되면 새 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옛사람, 죽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새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납니다. 교회는 단순히 좋은 사람이 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곳입니다.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종교 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이라는 건 생명을 얻고 자유롭게 진리를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시듯 예수님께서도 죄와 허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지금도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심판하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말씀합니다.
심판권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심판, 오직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맡기셨을 뿐 아니라 심판도 아들 예수님께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이 무엇입니까? 죄인에 대한 판결입니다. 죄인에 대한 정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결은 하나님의 그 판결은 합법적으로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주 예수님이 가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주이신데 구원자이신 동시에 심판주로 우리 예수님은 권세를 갖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실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을 이루신 후에 믿는 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권세를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 한치의 오차도 없는 공의로운 심판은 너무나도 어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새 생명 가운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6장 2절에도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죽은 다음에는 문이 닫혀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은혜의 문이 닫히면 누구도 열 수가 없습니다. 열리지 않습니다. 만사가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리라 하리니. 이 땅에서 예수 믿을 때에 믿지 아니하면 닫힌 문이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채 때가 지나면 그 문은 결코 열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의 새 생명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임을 선포하셨습니다. 왜냐?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요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리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공경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명예롭게 하다, 영광스럽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생명을 살리는 권세를 받았고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심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들이신 예수님께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이신 그 예수님을 동일하게 공경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은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왜요? 사람의 모습을 지녔기 때문에. 네가 사람이지 않느냐?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이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돌을 들어 치려고 하지요.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여호와 증인이라는 이단 사상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피조물 중에 가장 높은 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나타난 그대로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질문하면 대답을 못합니다. 우리는 이런 이단과는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에게 계속 다가오잖아요. 그들의 면전에 우리는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하나님과 동등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구원은 완전하고 우리는 완전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라고 증거해야 합니다. 대화는 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편향되이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빼면 재앙이 임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사람으로 있는 예수님께도 영광을 돌려야 한다고 하니 마치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충격입니다. 자기를 하나님으로 높이는 신성 모독죄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닙니다. 천사보다 높은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존귀와 경배를 받으실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구약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도 같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는 것이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영이시요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도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아니잖아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뛰어난 이름을 가진 분이시라는 거예요. 땅과 하늘과 모든 무릎이 예수님 앞에 꿇어요. 왜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님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님께 돌릴 그 영광을 하나님이신 어린 양 예수님이 지금 받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13절입니다.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한 분 일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를 공경하듯이 아들도 공경하게 함이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들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장 6절에도 모든 천사들도 예수님께 경배할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에서 장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장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영화로운 자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선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세 가지를 분명히 선포하셨죠.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을 살리는 권세와 심판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과 동일한 영광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시지 어떤 분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은 우리 구원에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이 어정쩡한 약간의 완전함이 부족한 뭔가가 좀 허술한 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구원을 어떻게 보증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완전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분명한. 우리 예수님이 단순한 위대한 위인이 아닙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기 때문에. 영생이 뭐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모른다면 우리 구원이 어떻게 확실한지 내가 어떻게 확신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구원 얻는 길을 단 한 가지 길만 주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에 이를 줄 믿습니다. 아멘. 1907년에 평양의 대부흥의 불길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거기에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길선주 장로님의 사건입니다. 그는 사경회에서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고백하면서 회개했는데 그 불씨가 하나의 한 민족의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그는 길선주 장로는 평양 장대현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으로 그는 교회의 중직을 맡게 됐고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을 전도하며 다닌 신앙의 불이 붙어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사회는 제국 열강들의 다툼 속에서 조선 조정의 무능함으로 혼란했고 또 교인들은 말씀에 근거한 신앙보다는 어떤 정치적인 활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은 영적인 기강을 바로잡으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 영국과 미국 기독교의 강력한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외국인 선교사들 선교사님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디 선교사가 그 부흥의 선구자 역할을 했는데 하디 선교사는 원산에서부터 사경회를 열어서 집회를 열어서 부흥운동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평양에서도 우리도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평양교계에서는 1906년도에 하디 선교사를 초청해서 사경회를 열었는데 그 와중에 평양 장대영 교회에서도 사경회가 열어진 거예요. 그런데 거기 길선주 장로는 이제 선교사님들이 낮에 그렇게 부흥회를 하시면은 새벽 기도는 길선주 장로님이 또 인도를 하셨어요. 왜냐하면 교회 중직을 맡고 있었고 또 이 장로님은 이제 곧 목사 안수를 받을 그런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아마 한국인 최초로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와중에 길선주 장로가 일어나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자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마음을 엄청나게 두드린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이 교회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약 1년 전에 친구가 임종을 하게 됐는데 나를 자기 집으로 불러서 말하기를 길장로 나는 이제 이 세상을 떠나니 내 집 살림을 잘 보살펴 주시오. 이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보살필 테니 걱정 마시고 하나님께로 가시라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나는 그의 재산을 관리하면서 미화 100달러 상당을 훔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한 것입니다. 내일 아침에는 그 돈을 죽은 친구 부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아주 진솔하게 울부짖으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내일 모레 목사 안수를 받을 뿐이요 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님이에요. 그런데 교회 지도자의 정직한 고백 앞에 예배당은 눈물바다가 된 것입니다. 뒤에 이어서 수백 명의 성도들이 나도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나도 이렇게 훔친 것이 있고 남을 미워하고 잘못된 과실이 있는데 그걸 다 드러내요. 그래서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바로 1907년입니다. 성도들의 회개는 삶이 변화되는 역사를 가져왔습니다. 훔친 것은 갚고 미워하던 자는 화해하고 잘못된 관습은 이렇게 끊는 일이 일어나고 사람들은 체면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인정하고 새롭게 변화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다.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증거를 얻었습니다. 사경회와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고 개종하는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큰 부흥이 일어났죠. 그 당시 우리나라 1907년이면 이제 일제가 합방되기 바로 전이 아닙니까? 유교 관념 속에 살던 그 사람들이 눈이 떠지기 시작한 거예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축첩제도 첩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죄냐? 근데 이거 죄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노비를 소유했어. 노비 마음대로 자기들이 그렇게 부렸던 노비
음주, 흡연, 아편, 복용, 아동구타 이런 것들이 죄인 것을 자기들은 깨닫고 이런 것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평양을 넘어서 한반도 전역에 복음이 증거되었고 그리고 만주와 중국까지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이렇듯 부흥이란 참된 신앙이란 한 사람의 진정한 회개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길손주 장로는 자신의 명예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자신의 그 마음속에 양심을 찌르고 있던 그 죄악을 숨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신앙을 근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죄를 드러냈던 것. 자기의 죄를 감추고 목사가 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길성주 장로는 죄를 숨기지 않고 회개하고 자기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 길성주 장로는 나중에 목사가 되어 전국을 순회하며 부흥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했고 독립운동가가 되었고 또한 민족 대표 34인 중에 1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살리고 그리고 이 나라를 대표하고 많은 영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요, 우리 주 하나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사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을 통하여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경배하고 우리 주 성령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신실한 믿음, 온전한 믿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로 영원한 구원, 영원한 영생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난중하시기 전 지으신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여.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하니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의 구원은 참으로 완전하며 우리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 끝까지 갖게 하시고 이 영원히 주를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넓게 아버지 역사하여 많은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이에 만복으로 갚으시고 넘쳐나고 풍성하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고도 남는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공의가 살아있고 진실과 정직이 살아있게 하시고 불의와 거짓과 이 모든 것들은 물러가게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공의롭게 정직하게 아버지 수개표로 부정선거 물러가고 수개표로 당일날 주님 개표된 그 지도자가 아버지 위에 설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늘 충만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그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특별히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여 영생에 이를 것을 믿는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